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세상을 능히 이길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한 날 주 앞에 올라와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엎드린 심령에 하나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내 삶 현장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랬습니다. 여기 내 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렇게 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섬기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믿는 믿음을 소유할 때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이 믿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그 믿음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자, 3절, 자,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이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병들었을 때 예수께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가 그 마리아가 사람을 주님께 보냈습니다. 이 보낸 과정은 예수님께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그 보낸 내용을 주경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튜를 비롯해서 린스키까지 설명 내용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과정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왜 보냈습니까? 우리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오셔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이 있을 때 내 사정을 놓고 주님께 아뢰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믿음 갖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를 주님께 보내서 알려주는 과정은 오셔서 고쳐줄 것을 믿고 보낸 겁니다. 나의 삶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믿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신다. 믿으십시다. 이런 믿음만 가지면 불안도 그리고 걱정도 근심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소식을 들은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오시질 않아요. 얼마 동안 오시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오시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돌아가 볼까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있는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며칠이요? 이틀을 더 머무르셨대. 납득이 가요 안 가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입니다.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보내서 병든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소식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곳에서 가시질 않고 이틀을 유하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나사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 들었으면 금방 오서 고쳐줄 것을 기대했는데 오시질 않아요. 주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주님이 언제 오셨어요?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제목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죽기를 기다리세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계획이 죽어야 돼요. 내 방법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방법과 계획과 수단과 그 복잡한 곳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뭐냐? 네 마음대로 해봐. 지금 안 오세요. 언제까지? 죽으니까 오셨어요. 죽으면 끝나요? 다시 살아나요? 그때 상황으로 끝나요. 죽은 다음에 가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말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방법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앉아서 계산하고 앉아서 방법 찾고 그땐 주님이 안 오세요. 내 방법대로 다 해봐라. 그러고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응답이 안 오거든 내가 아직도 살았구나. 내 방법이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야 주님이 오세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 봅시다. 말씀의 순종함이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본문 39절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보게 되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간 걸 아시고 오셔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럼 그때 이미 어떤 때요?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그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설명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났나요? 그건 무슨 얘기요? 환경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 됐는데 어쩌자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이 상황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요. 냄새가 난다는 말은 이미 그 죽어서 다 시체가 부패해서 가서 살기 전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주님이 고쳐줄 걸 믿었지만 그 심사는 어떠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말이요 없는 말이요? 믿음이 없는 말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바라보는 대로 되는 게 실상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믿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요? 안 된다는 얘기래요. 여러분 입술에서 안 된다는 말이 사라져야 돼요. 할 수 없다는 말이 끊어져야 돼요. 나는 못한다는 말이 끊어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환경 놓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으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환경도 초월하시고 여건도 초월하시고요. 조건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자꾸 냄새 나는 걸 얘기해요. 자꾸 환경만 보아요. 이상은 도저히 안 돼요. 불가능해요. 환경만 봅니다. 그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을 보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믿지 않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내 상황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도 너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병들어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주님이 고쳐를 믿으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은 반응인데 그 반응이 뭐냐? 순종이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요. 능력은 나타나요. 치료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난 혼인집에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지. 그 가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도랑아리에 채우라. 채워요. 뭐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은 예수님 보고 헐서있는 말이라면 예수님 상황도 몰라요. 저녁 때가 된 손님이 다 와서 다 끝났는데 손님 다 들어왔는데 올 손님이 없는데 이 도랑아리에 물을 왜 떠다 보여? 여기 도랑아리에 물은 오는 손님들의 예의적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발 씻어줄 때 쓰는 물이 항아리 물이거든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졌다는 말은 손님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상황은 끝났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물을 떠다 부어라? 상황으로선 안 맞는 얘기예요, 주님이. 근데 그 말씀에 따라서 하인들은 종이니까 순종해요. 무슨 말이냐? 종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왜? 자기 알 몫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몫은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돼요. 이론 갖고 떠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봅시다.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 있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보세요. 소문이 여자를 통해서 듣지요. 선지자 만나면 문둥병 고침받는다. 그 작은 여자의 소식을 듣고 그 남은 장의 아내가 설명해서 왕이 친필서 보내주지요.
고쳐달라고. 그 말 듣고 왕이 분개해서 옷을 찢고 난리가 났어요. 그 말 엘리사가 듣지요? 그래서 듣고 나서 뭐래? 내게로 보내주시오. 왔어요. 올 때 남이 무슨 생각 갖고 와요?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나를 기쁘게 맞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내가 병든 이 몸에다가 흔들고 기대줄 걸 생각하고 왔어요. 왜? 대우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하인시켜갖고 내다보지도 않고 종시켜갖고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래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실 때 대우받을 기대 올라오지 마세요. 알아달라고 생각 올라오지도 마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오는 것이고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게 하신 그 구속의 사랑이 감사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와서 뭐 시험 들었다, 뭐 알아주지 않는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넋두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인 보세요. 그 나만 장군 병들어서 기대고 하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요당 7번 씻어.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설명했나? 열왕기 5장 12절에 나만 장군의 고백이에요. 우리나라의 아람 나라에는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바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느냐. 물로 말하면, 강으로 말하면 아람 나라의 강이 훨씬 좋다 이 말이요. 깨끗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내가 우리나라의 좋은 강인데 여길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 요단강물은 그 당시에 물이 위에서 내려와요. 헐몬에서 내려오는 물이라요. 그럼 그 물이 쭉 내려오면서 오염돼. 그런데 아르바강은 더 깨끗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요? 항의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장군이요, 그래도 한번 들어가 해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잘 만나야 돼. 에? 옆에 사람 잘못 만나면 골치 아픈 게요.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에?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최인구 집사도 아내 때문에 구원받았거든, 보니까. 박정우 집사도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왔거든요. 물론 아들전도 있지만.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구역은 구역장을 잘 만나야 되고요. 주일학교학생은 교사를 잘 만나야 되고요. 옆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아, 그러자 갑시다 갔더라면 문에 고침 받았겠어요? 택도 없지요. 환경으로 봐서는, 조건으로 봐서는 요단강물보다 아람 나라의 아바라강이 더 나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정한 장소가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건물 중에 제일, 과거엔 교회가 제일 좋은, 지금은 교회가 제일 후죠. 호텔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이 올라올 장소는 어디요? 성전이요. 초라해도 성전에 올라와야 은혜 받는 게요. 성전에 올라와야 주님 만나는 게요. 성전에 올라와야 은혜 받는 게요. 근데 이걸 싫어하면, 이런 믿음 없으면 은혜 받는 길은 전혀 끊어지는 게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은혜 못 받으면 생활이 기쁨이 오겠어요? 성경 올라와서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생활이 기뻐지는 게요. 은혜 못 받으면은 생활이 기쁨이 안 와요. 불평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는 게요. 순종의 상황 보세요. 이 나만이 병들어서 요단강 들어간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인들 시키니까 그 말 듣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들어갔더니 들어갔다 잘랑 나오니까 7번째 나오니까 뭐예요? 깨끗해졌어.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는 깨끗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뭐예요? 7번 들어갔다 와라. 그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어요. 중간에 하다가 끝났으면 그 병 안 나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지.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볼까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설명해요. 떠나서 가요. 바보처럼. 가면 먹을 게 있어 없어? 보장된 약속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8장에 보면 가서 발붙일 만큼 유업도 없다 그랬어요. 히브리 10장에는 갈 바도 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갈 게 떠났어. 그게 믿음이요. 또 볼까요? 창세기 21장에 보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이삭을 선물로 100세 주셨어요. 잘 키워나가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니까 동생이 태어나죠. 구박을 해 쉽게 말하면. 그럼 희롱을 해요. 보다 못한 이 사라가 뭐라고 남편 보고 내 쫓아달라 그러지요. 아, 그것도 자식인데 이삭만 아들이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녀인데 내 쫓아달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 말 듣고 들어와서는 떡 준비가 가족 부대에서 떡 사주고 물 사갖고 내쫓아요. 여러분, 그게 쉬웠겠어 어렵겠어? 되게 힘들 거요. 담배 피는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힘든 게 담배 끊는 거라고. 그보다 훨씬 몇 배 힘들었을 거예요. 내쫓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부대에다가 떡 싸주고 물로 가지고 내쫓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가만히 상상만 해봐요. 근데 순종했어요. 그것까지 또 조금 나. 22장에 가봐요 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걸 내쫓은 다음에 바치라 그러잖아요. 들고 제물로 바치려고 결박해 놓고 칼을 뽑아 들지 않아요?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런 조건, 이런 환경, 저런 조건 붙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고요. 능력을 입는다 그 말이고요. 치료받는다 그 말이고요. 해결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네가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본다. 말씀에 거부지 않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딱 하나 조건이 붙어요.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오셔서 마르다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돌을 옮겨 넣으라. 거기 구경꾼도 있었을게요. 가족도 있었을게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형제인 마르다 마리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하실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돌을 옮겨 놓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내가 할 일은 봉사입니다. 내가 할 일은 헌신입니다. 내가 할 일은 충성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밀지 말아야 돼요.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돌을 옮겨놓는 일을 내 생각 가지고 냄새 난다고 핑계대지 마. 이유를 달지 말아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십시다.
내가 믿으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하는 믿음의 표시가 따라와야 돼요. 본문 41절 가볼까요? 41절. 자,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걸 부분이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두 가지입니다. 돌을 옮겨 놓은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 향해서 우러러 보시면서 그렇게 설명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가 돌을 옮겨 놓는 모습을 보셨다. 여러분의 생활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고요. 언제나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 보시고요. 최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보시고요. 형식적인지 아닌지를 보고 계세요. 바리새인 주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외식한다, 꾸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은 꾸미면 안 돼요. 꾸미지 말자고요. 11조 잘라 먹으면서 잘 내는 것처럼 꾸미지 말자고요. 50만 원 받는 사람이 30만 원, 500만 원 사람이 30만 원 11조고 다 낸 것처럼 꾸미지 말자고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드려야 돼요. 성경에 돌아가 봐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에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재산을 갖다 사도로 발 앞에 내놓았어요. 그걸 보고 나도 해야지. 그래서 아나삽비라가 땅을 가졌는데 요새처럼 안 팔렸던가 봐. 팔면 하겠다 그래요. 공교롭게 그때 따라 하나님이 팔려주었어. 역사에서 팔렸어. 그 땅 돈을 손에 쥐었어요. 다 안 내놨어요. 안 팔렸을 때는 다 내놓겠다 이러고 팔리니까 숨겼어.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만 알아. 근데 그 말을 알고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이 돈이 전부 밥한 돈의 전부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우리 삶의 모습 속이지 말아야 돼.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내놓아야 돼. 그때 주님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신앙 갖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누구한테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감사했단 말은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받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받으시고 첫째 하신 것이 뭐예요? 다 무리를 지어서 50명 때리지 않게 하신 다음에 그 떡을 받고 첫 번째 무엇인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축사하셨다. 그 축사했단 말이 감사했단 말이거든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축복, 받은 바 건강, 얼마나 감사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감사를 잘 안 해. 당연히 받을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안 하고 살아.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축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나왔대. 떡을 떼니까 오병이어 분위기가 뗄수록 자꾸 나왔어. 엘리사 기름 빌려다 놓고 부었더니 계속 나왔어.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또 따라옵니다. 우리의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지혜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언어란 씨앗이다. 씨앗은 놔두면 하나리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은 심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 원망, 불평, 이 모든 언어는 사라져야 되고요. 늘 언어 속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어가 떠나가지를 않아야 돼요. 이 언어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끔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감사를 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바울에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형편으로 봐서는. 매도 많이 맞았지요. 핍박을 계속 받지요. 그런데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두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조건이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늘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 언어가 감사해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뻐하고요. 그렇게 찌그리고 인상 쓰고 살아봐야 그 삶이 그 삶이요. 변화가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면요.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미움만 가지면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면 감사가 넘쳐나는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요. 내 말을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축복의 선언입니까? 마지막 넘어갑시다. 내 말을 믿으면 주님 명령 기도대로 나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나를 보내신 것을 감사하며 해놓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니까 나사로 어떻게 돼요?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그렇게 4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말씀 한마디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 죽은 나사로 보고 죽은 자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굴 불러요? 나사로만 불렀어요. 만약 죽은 자가 다 나오라 그랬으면 죽은 자가 다 나왔을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주님이 거기서 딱 꼬집었어.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아무개야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 교회로 나오라. 구원받는 길로 나오라. 믿음의 길로 나오라. 말씀의 순종의 길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른 거예요. 날 보고 광원아 나와라. 여러분 개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아침에 내가 부른 음성으로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명령에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환경 그대로 나왔다 이 말이요. 장렬 때 묶었던 그대로 나왔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 이룰 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주님 명령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된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미문화 때 있던 안진뱅이 누가 고쳐줘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돈 달라.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가 내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발목을 잡아 손모자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이 남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내게 있는 게 뭐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요.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이 막혀 있는 깜깜한 속, 고통과 좌절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현실 놓고 좌절하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 믿고 기도의 자리로 일어나 나가면 주님이 그 모든 사건 해결해 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능자를 믿어야 됩니다. 주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새롭게 만드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걸어 나오는 건 나사로예요.
풀어서 다니게 한 것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주니까 배로 꽁꺽 쌓아놓았던 나사로가 돌아다녔어요. 주님이 풀어주시면 돌아다녀요. 주님이 풀어주시면 고침받아요. 주님이 풀어주시면 해결돼요. 주님이 풀어주시면 축복으로 와요. 이게 믿음 안에서 받는 능력이요, 축복이요, 지혜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성전 문을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